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좌 앞에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처음 받았던 성도님들, 그리고 쓰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하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25절이 그렇습니다. 너희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은혜가 어디에서 베풀어지는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지 이미 이야기했었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풍조에 때로는 휩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모여야 하는데 모이기에 힘쓰지도 때로는 못하고, 또 유대교로 갈까, 믿음을 버릴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다 동정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1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었고 우리를 인도하였던 우리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런 사역자들의 말씀을 생각하고 본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만 인간 목회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보고 본받을 걸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말씀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현재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안에는 이렇게 이전에 사역했던 사람들, 오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인간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계시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신 분이 또한 우리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목회했던 사역자들, 지금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아마도 과거에 그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문제가 자기 문제인 것처럼 품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 즐거움으로 근심 없이 사역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애쓰고 기도해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은 기도하라의 연속입니다. 기도 없이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내가 떠나 있는 현직 목회자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말씀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으로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에 직접 갈 수 없어서 편지 형태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권면의 말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강하게 야단도 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13절, 우리 19절에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지금 대략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빨리 가서 더 구체적으로 더 긴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설교하고 있는 거 이거 짧은 설교다.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속히 지금은 쓰고 있지만 속히 가고자 하는 것은 가서 더 길게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말씀 사역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최고의 사명이 말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역자들을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성도 자신에게 가장 은혜를 받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의 모범도 알게 합니다. 20절 이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인데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는데요. 20절은 목회자의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들, 곧 성도들을 이끄시는 유일하고 가장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성도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끌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운데 나타나냐면 다 양과 같이 연약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왜 평강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형제자매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훅 읽어나가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목회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면 행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합니까? 모든 선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서 얻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선한 일,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 곧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한 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서 행해야 영광의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서로 알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생각하실 때 모르시는, 얼굴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김정미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항암 치료 이후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잘 치유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